한국에 계신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다가 아버지가 제가 보내드린 달력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달력을 보시더니 오늘 공휴일인데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6월 19일? 공휴일 아닌데? 메모리얼 데이도 지났고 4th of July 아직 아닌데 공휴일 아니에요 아버지. 여기 빨갛게 돼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통화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에 노예 해방의 날로 6월 19일을 새로 공휴일로 지정했더라고요. 근데 모든 주에서 다 실시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주도 있고 여러 사정에 의해서 몇 개 주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국민 중 한 100명에 1명 정도만 알고 있대요. 근데 이제 백인과 흑인의 갈등, 노예 제도 이런 건 미국의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오늘날도 그 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도 그 정도인데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노예는 어땠을까?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려운 삶이었을 거예요. 2000년 전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죠. 그들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물건과 같았어요. 그래, 물건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거죠. 뭐 노예들에게 인권이 어디 있어요? 노예에게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하고 가난하니까 그 집에서 겨우 끼니를 때울 수 있고 잠 재워주시면 감사하게 지내는 거고, 배우지 못하고 부모가 노예면 그런 삶이 자녀에게도 물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노예들에게도 2000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은 노예라는 존재를 물건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물건에다 대고 말씀을 줍니까? 동물들에게 말씀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지금 5절에서는 종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원래 어감대로 하려면 노예들아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습니다. slaves. 그 당시 누구도 그들의 존재를,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따로 구별하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 봤던 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 남자와 여자의 그 불평등,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성의 인권,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남자에게 따로, 여자들에게 따로 하나님은 동등하게 그들을 대하시고 말씀을 구별하여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구분시키고 나누고 차별을 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질서를 세워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사실 그 당시 어땠을지 저는 정말 상상이 안 돼요. 주인이고 노예로서 사는데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 만나면 형제여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너무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감동을 안 받으시네. 노예가, 그 당시 노예가 주인한테 형제여 이렇게 부를 수가 있냐고요. 또 주인도 자존심이 있지 자기 노예한테 형제여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노예들에게 주시는 말씀 5절을 한번 볼까요?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 첫 번째 명령이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들은 이미 싫든 좋든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악한 주인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주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면 아픈 데를 한 번 더 찌르는 것 같은 불편한 말씀이 될 수 있죠. 노예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좋지만 신분이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믿어서 나 가난했었는데 부자가 돼서 복 받고 잘 되는 이런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도 현실적으로 변하는 건 없는 거예요. 노예였는데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도 노예예요. 겉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그 신분과 자신의 역할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노예라 할지라도 거룩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노예들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믿은 노예는 그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노예라는 것, 우리가 쉽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죠. 노예로서 거룩해진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안 보는데 몰래 성경책 가지고 와서 말씀도 보고, 남들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데 나도 기도하고, 이렇게 거룩한 노예 되는 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가 육신의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되 그리스도께 하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성실함으로 해라.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마음에서부터 순종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첨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영어로는 eye service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주인이 보는 눈앞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그런 노예 말고, 주인이 없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뭘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해라. 이것이 노예로서 거룩한 삶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은 그냥 그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 계속하고, 일을 많이 해도 뭐 돌아오는 거 있습니까? 자기에게 유익되는 건 없죠. 다 주인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할 뿐이지 자기가 손으로 행한 것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서 마땅한 모습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손해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주인이 멀리 여행 갔으면 노예들은 어떻게 살까요? 늦잠도 좀 자고 해야 할 일도 좀 미루고, 노예들하고 야 주인 나갔다, 여행 갔어, 얼마 있다 온대? 2주 있다 온대. 야 우리 오늘 밤 술 마시자, 오늘 밤은 좀 다 같이 놀자. 이게 일반적인 노예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노예라면
아첨하듯 아이 서비스만 하지 말고 주인이 없을 때에도 있는 것처럼.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주인 때문만이 아니라 나의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있게 하셔서 나는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듯 성실함으로 일하는 거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종교적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도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노예들, 모든 종들은 넓은 길, 편한 길, 아첨하는 길, 눈앞에서만 주인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흐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진실된 사람으로 그들이 다 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실함으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책임지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노예가 그래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누가 그를 미워하게 될까요?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이 미워할 리는 없잖아요. 누가 미워하게 될까요? 다른 동료 노예들이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성실한데 왜 미워할까요? 왜냐면 나는 불성실하고 싶은데 네가 자꾸 성실하면 자꾸 보이는 거잖아. 비교되고. 너만 잘났냐? 너 왜 그렇게 사냐?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로서도 이런 의미의 거룩함을 살고자 한다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근멸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이 말씀도 지난주 지지난주 다 5장 18절에서 나오는 가지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흐름,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요. 먼저 거룩한 영으로. 너는 거룩한 신분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까지 나아가도록 구원을 받은 자인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영을 주셨으니 그분으로 충만해라. 그리고 그분의 힘과 지혜를 힘입어 이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도전과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절로 가볼까요? 이제 주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것일지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주인들아, masters,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이거는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그 당시 어떤 주인들이 노예들에게 공평하게 또 마음으로 대우하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물건인데. 그리고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주인들은 노예들에게 위협을 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또 이유 없어도 그냥 자기가 화나면 분풀이할 데 없으면 노예를 때리고 핍박하고 마음대로 부리고 윽박지르고. 그래도 노예들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난 노예니까.
주인이 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주인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주인이라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넓은 길, 세상의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삶의 방식.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주인으로서 너에게 거룩한 명령을 준다요. 그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내가 노예들에게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행하며 위협을 그치라. 골로새서 4장 1절은 병행되는 구절인데 이렇게도 써 있습니다. Masters, 주인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너희도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주인들은 노예들에게 공의로 대하지 않았어요. 공평하게 하지 않았다고요. 여기에 무슨 마이크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물건이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공평하게, 평등하게, 의롭게 대하겠어요? 그냥 막 대할 수 있잖아요. 던질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노예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그런 거였어요.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는 대상인 거예요. 소유물. 그렇게 신경 쓸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노예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도 그리스도인이면 하늘의 주인이 있다요. 그분은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너도 하나님의 어떤 의미로서는 노예인데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를 의와 공평으로 대하시지 않느냐. 너를 위협하지 않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대하시지 않느냐. 주인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의 자존심, 또 만약에 남자 주인이라면 노예에게 그렇게 하고자 할 때 갑자기 아내가 와서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노예한테 그렇게 말해? 왜 쟤한테 그렇게 해? 또 친구들이 왔는데 당신은 노예한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막 비웃을 수 있고 부끄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나의 친절함과 선함으로 견뎌내는 게 아니라 주인들도 마찬가지죠. 거룩함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주인들도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케 되사 지혜를 주옵소서, 은사를 주옵소서.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주인과 노예라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확정적인 의미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주인과 노예라는 그런 극단적인 관계는 없죠. 그러나 고용주, employer, 고용인, employee라는 관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 속에서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돼야만 합니다. 그 근거를 저는 또 6장 8절에서 발견했습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종만이 아니에요. 자유한 사람이든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 선을 행하여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 속에선 그 관계 속에서도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했다면 오늘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더 그것이 합당한 모습이겠습니까?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돌아온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볼 때 편안하게 게으름을 부리는 것은 더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면, 내가 누군가의 밑에서 고용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일한 만큼 대가도 받아요. 그런데도 고용주가 보지 않을 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도 그런 거룩함이 원칙이라면 오늘날 사회 속에서 우린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당시 주인들이 노예에게도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여러분, 직원들이 내 노예입니까? 직원들이 내 소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더욱더 그들을 향해서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위협하지 않고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뭐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직업을 갖고 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는 고용인이고 누구는 고용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 지위와 역할을 악용합니다. 직원들도 고용주가 없으면 빠지기도 하고 게으르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훔쳐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용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안 해보셨더라도 상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오늘 내 비즈니스에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될까? 한 달 너무 긴가요? 일주일만 자리 비우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편안해지세요? 걱정이 막 몰려오세요? 왜 그렇죠? 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움직인다는 걸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성실해진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당연한 대로 움직이는 사회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용인으로서 일하게 될 때 누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 그건 나를 여기에 있게 한 거는 이 사람 때문이 아니고 사실 이제 나는 내 주인이 저기 계시고 그분은 나와 늘 동행하시고 그분은 늘 나를 지켜보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하나님 나라로 여기 있으니 나는 성실합니다. 주님께. 나는 진실할 겁니다. 주님께. 나는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든 내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데 가서 거룩해야지 성경책 들고 가서 남들 다 일하는데 오늘 성경 몇 장 보지? 직원들 다 식사할 때 거룩해야 되니까 난 기도해야지.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남들은 열심히 하는데 불성실하고 남들은 정직한데 거짓말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거룩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인들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인이고 내 비즈니스고 내 거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그냥 부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죠. 여러분, 그런 고용주 만나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불의하고 이기적이고 악독하고, 그런데도 가요. 왜 가죠? 해고되면 안 되니까, 필요가 있으니까. 싫어도. 고용주는 마음에 안 들면 해고야. 기준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해고시키고. 근데 그 사람이 돈도 많고 유명한 비즈니스의 CEO예요. 그럼 그걸 또 자랑해요. 그게 기사화돼요. 아, 이 기업에서는 CEO가 이렇게까지 한다. 그건 세상이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고용주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이겠습니까? 내 비즈니스 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 이런 거 붙여놓는 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다른 음악 틀 수 있는데 거룩해야지, CCM 기독교 라디오 90.9인가요? 그거 틀어놓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음악 없어도 돼요. 성경 액자가 없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역할과 나의 이 지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주님이 나를 대하듯이 의와 공평으로 대하며 위협하지 아니하며, 그런 거룩함을 이뤄가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칙필레이 가는 걸 좋아해요. 왜 칙필레이 가는 걸 좋아하는지 아세요? 크리스천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썬데이 문 닫는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 정말로 그것 때문에 칙필레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맛있잖아요. 깨끗하잖아요. 항상 청결도 1, 2위 중에 칙필레이가 들어갑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인스펙션 하면은 1, 2, 3위 안에 칙필레이 항상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갔는데요, 직원들이, 저는 그랬어요, 너무 친절해요. 뭘 갖다 줘서 땡큐 이러면은 되게 you're welcome 이러거든요. 아니면 you bet 이래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땡큐 했는데 you bet 이런. 근데 칙필레이는 그게 이제 트레이닝이 있나 봐요. my pleasure 이럽니다. 당신에게 서비스한 게 내 기쁨입니다 이래요. 말로라도 너무 친절한 거예요. 때론 너무 친절해서 가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자꾸 와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팁도 안 주는데. 그리고 안전해 보여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몇 안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 중심의 기업이라고 해요. 저는 감사했어요. 꼭 믿는 사람들만이 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이런 프랜차이즈를 하고 햄버거를 팔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건 깨끗하게, 맛있게, 좋은 것을 팔고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게 받지 않고 친절하고 고용주로서, 고용인으로서 자신의 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사람들이 여긴 참 좋다, 왜 그러지 했을 때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래요.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크리스찬들은 다른가?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시리즈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한 건 아니었는데 5장 18절에서부터 남편, 아내, 자녀들, 아비들과 부모들, 또 노예들과 주인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이 모든 역할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가는 거라 생각해요. 하나는 가정과 또 하나는 사회에서요. 직업의 현장 가운데서. 거룩하게 산다는 건 무엇일까?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 남편으로서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뭘까?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거룩하다는 건 뭘까? 그냥 종교의 옷을 입고 교회라는 여기에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부모들은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 다른 아내들, 남편들, 주인들, 그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하여 주신 이 푯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10절부터 말씀을 볼 텐데요. 이제 이 내용이 끝나고 곧바로 이어서 형제들아 너희가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할 수 있도록 굉장히 무서운 얘기도 나옵니다. 전신갑주 취하고 싸움이 있을 건데 그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고 영들과의 싸움이고 악한 자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일이 있을 거니 이렇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문맥에서 보면 우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남편들, 아내들, 부모, 자녀, 주인과 노예,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명령들이 있지만 본질은 거룩함이에요. 영적인 명령이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이 모습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아도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럼 내가 해야지.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속이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해서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싸움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너희들은 강건해져야 된다. 영적인 전쟁이냐? 영적인 싸움이냐? 그렇다면 영적인 원리로 싸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더 친절하게 하고, 내가 더 정직하게만, 내가 더 나이스하게만, 내가 더 성실하게만, 그런 노력으로 우린 이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먼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야 돼만 이룰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일터에서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그것을 기도하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나의 이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가정에서 서게 해주십시오. 아내로서 살아갈 때도 성령 충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역할을 따라 주신 거룩함을 우리가 이뤄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의지로 거룩함을 이뤄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더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원리로, 말씀과 기도로, 그분이 주신 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밝은 빛을, 거룩한 빛을, 진리의 빛을 더 비춰가시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